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게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죄 구원하셨도다.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에 묻힌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속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라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엿을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런 땅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길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있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광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시험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쓸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떠담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기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굴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에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의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보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서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유정자들로부터 먼저 믿는 1200만의 성도들이 무릎 꿇을 줄 몰라요. 오늘날 보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메어달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떨어졌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볼 때에 무릎 꿇는 자가 없고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살기를 원하는 자가 힘이 적은 이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식어져 있는 성령의 불을 다시금 깊일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먼저 믿는 유정자들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갈 수 있는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민족의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혼탁한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앞에 메어 달리는 우리의 신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죄악된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령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펴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생명길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 되신 그 생명길을 바로 증거하고 바로 아뢰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는 그 신령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신령이 회개하는 믿음의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령으로 죄악된 모습이 내려지는 그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었사오매,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쏘아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먼저 믿는 1200만의 믿음의 신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영적 신령의 성전을 다시금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신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의 1200만의 믿음의 신령들이 다시금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메어 달리는 교회가 없는 이때에 이 교회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성도가 이 생명길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생명길 교회가 2002 지역에서 이름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명의 신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바르고 귀하게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여보낼 수 있는 그 신령으로 목회하겠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생명력 있는 교회, 생명수 생물이 흘러내릴 수 있는 교회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넣어놓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하게만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함을 얻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고 진실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신령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4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3절 말씀에서 나눠서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전혀 가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의 문제 가운데서, 신앙의 문제 가운데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말씀에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말씀에 분별력이 없는 미련한 자는, 그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실상 가지고 있어야 할 기름,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은 가지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은 등만 갖고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름은 예비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만 믿으면 됐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자들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마치 어느 교회처럼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가장 나쁜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은 고사하고 책망만 듣는 교회, 4대 교회. 그러니까 4대 교회가 그 교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종에게서 배우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해서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에 채워 있어야 할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은 예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믿는 자들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잘못 알고는 행하지를 아니하여 믿음이 죽는 줄도 모른 채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으로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예비를 전혀 하지 않고 안심하며 지내게 됩니다. 어제 유튜브에 이렇게 제가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영상을 올렸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신자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극히 소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려 7가지 내지 8가지로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반응이 있어요. 반응 가운데서 어떤 분들 가운데서 이런 분이 있어요. 신자 가운데서 예수 믿어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부분과 천국에 들어가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이단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구원만 얻어서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아요. 믿음의 행함은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의 문제이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와 구원을 얻는 문제는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속해 주었는가? 천국 들어오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올 자에게 나만 믿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거룩하고 진실한 자가 되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는 자신들의 그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의 등과 함께 기름은 예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리라는 악한 종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을 예비하라는 것을 배우지를 못하고 양육받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등만 소유하고 있으면 다 되는 줄로 잘못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가운데서 어떤 자가 더 많을까?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련하다, 이 말은 둔하다, 어리석다, 바보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글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녀들과 함께라고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만 그렇게 믿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것이 악영향을 끼쳤다는 사실. 자신들과 함께 들러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래 보면요, 한국교회가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나쁜 거는 빨리 배우더라고요. 좋은 것보다도. 그래서 그녀들과 함께하는 들러리 처녀들도 함께 기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래 보면요, 옆에 교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큰 교회에 따라합니다. 작은 교회고 큰 교회고 간에.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여기에 악영향을 여러 교회 가운데, 여러 성도들 가운데, 여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악영향을 같이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글역의 등을 가리키나 상징적으로는 믿는 자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기름을 문자적으로는 기름을 가리키나 상징적으로는 믿는 자들의 행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은 가졌으나 기름은 가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믿고는 있었으나 행하지를 아니한 자를 비유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등과 같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만 천국에 들어갈 기름과 같은 행함은 믿는 자 스스로 행하고 갖추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어떤 이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이유로 해서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이라고 해서 성령으로 주장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물어봤어요. 저 동생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그 기름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성령이라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할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만약에 본문에 기름을 성령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믿는 자가 예비하는 것이 되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삼위이신 성령을 예비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한 성령이 어떻게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서 때로는 기름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령을 믿는 자가 준비할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이 때로는 누룩이라는 단어를 인간의 죄성을 말할 때도 있으나 부풀리는 능력을 말하기도 해서 때로는 독수리가 때로는 마귀로도 해석되듯이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 또는 성도의 삶의 신앙으로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기름은 성도의 옳은 행실로 말미암은 행실의 거룩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 신천지 교인들이요, 꼭 보면요, 비유를 갖다가 그걸 하다 보니까 짜집기 식으로 갖다 이렇게 합니다. 기름은 등,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나무는 사람, 새는 뭐다, 이렇게 아주 그냥 딱 아주 고정적으로 그냥 딱 못 박아놔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어떤 비유풀이가 억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여기서 기름이 성령으로도 말하지만은 또 한 부분에서는 성도의 옳은 행실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누룩을 때로는 죄로도 말할 수가 있지만은 때로는
부풀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도 말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서 잘 보고 그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녀들과 함께 기름을 전혀 가지지 아니한 상태를 말합니다. 믿는 자가 슬기는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밝혀야 밤중에 공중 강림하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여러 그릇에 예비했듯이 믿는 약혼녀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예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말한다면 이와 같이 말하는 믿는 자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곧 등만 있으면 기름이 없어도 등불을 밝힐 수 있다고 말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받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 구원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해하면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은 자는 그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금 위로부터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번역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여기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볼 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너 위로부터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너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볼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깨달을 수가 없다. 너 심령 가운데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5절 말씀에 이해하면 됩니다. 5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신자가 물인 말씀과 성령으로 너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인격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너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절과 5절 말씀에는 들어가는 문제와 너가 영의 구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절의 말씀은 영의 구원, 다시 말해서 중생의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5절의 말씀은 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가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인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구원에 대한 지식의 구분이 없이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잘못 알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해서 믿음이 죽는 줄도 모르고 있으니 등만 갖고 있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고 믿고 기름을 예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등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등불을 밝혀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빛된 자는 어디에다 등정 위에서 모든 동네를 밝히는 자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25장 4절에 그러나 그 슬기 있는 자들은 그들의 여러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등과 함께 기름을 갖춰 놓았습니다.
믿음과 함께 기름을 갖춰 놓았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슬기는 다섯 처녀는 여러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는 달리 등에는 기름이 있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이는 슬기 있는 종에게서 배우고 양육을 받았기 때문으로 본절은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보다 왜 슬기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슬기는 다섯 처녀들은 등에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등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해 어둠을 밝힐 수가 있어서 밤중에 오시는 신랑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에게서 교훈으로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 올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그릇의 기름을 갖춰 놓았기 때문에 등과 함께 기름을 맞이하여서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종에게서 어떻게 교훈을 받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섯 그릇은 두 개 이상의 여러 개의 그릇을 가리키나 믿는 자들이 몸으로 행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용기의 기름을 담아가지고 갔습니다. 이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 같은 성도들은 슬기롭게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그 주님 오실지 몰라요. 오전 아침에 잠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세계 어지러움 가운데 있는 이때를 그러더라고요. 주님 곧 오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는 것 않잖아요. 영적으로도 어두워졌지만은 모든 것이 신앙생활 바로 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암시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점점 더 주님의 공중강대 그때가 점점 더 가까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적이고 세대주의적인 어떤 종말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개인적 종말론, 오늘이 마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신앙생활을 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믿고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등만 있으면 등불을 밝히고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줄 잘못 알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나 오늘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줄로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나 똑같은 자들입니다. 믿는 자가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하는 것은 혼인 예복의 세마포를 예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름답게 신부 단장을 하여서 초청받는 것인데 약혼만 하면 다 결혼하는 것으로 알면은 약혼 시절에 다른 남자와 교제하다가 파혼당하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약혼녀입니다. 약혼녀예요. 우리는 약혼녀라면 정결한 처녀로서 살다가 그 신랑 맞이해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남편 사랑하게 되면은 파혼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세마포 드레스 입고서 그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구약 시대로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애굽에서 몇 명이 나왔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남녀노소를 합친다면 약 200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구원 얻어 나온 거예요. 구원 얻어 나온 것이고 광야에 머문 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있어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약 200만 명이 나왔지만 출애굽 1세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간 자는 겨우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고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애굽에서 믿고 광야에 나왔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다 버림바 당했습니다. 불신자가 믿고 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으면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교회에 나왔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이나 마태 7장 21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대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온 것은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아멘.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교회 생활 뭐하러 합니까? 천국의 소망, 그 길이 비록 험하고 힘들어도 천국에 들어가야 우리의 믿는 신앙이 고귀할 수가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데 무슨 예수를 믿느냐고요. 이러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한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21절로 23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마태 5장 20절 말씀이나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이나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같은 경우는 지워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5절 말씀 한 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5절의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에 전체적인 내용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25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신랑이 더디 오리라 생각함으로 미련한 자들은 다 졸며 잘 때에 그랬습니다. 이때에 온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주님께서 더디 오므로 죄롭지 못한 자들은 다 졸며 잤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고대하지 않는 미련한 자들은 다 졸며 잤더라. 주인이 더디 올 것으로 잘못 알고 5 처녀들이 다 졸며 잘 때에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강림하셨습니다. 5 처녀들이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실 것을 알고 다 졸며 잔 것은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한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마음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 처녀들로 등에 기름을 예비하라고 가르치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말씀이에요. 말라기서가 영웅적인 암흑 시대 가운데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백성들이 제사장의 백성들을 가르치지 아니합니다. 백성들을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11조를 끊어버렸어요. 안 줬어요. 안 드렸어요. 그리고 율례의 말씀에서 멀어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서 어디로 향합니까? 세상 가운데로 향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도 레인들인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 가운데로 향합니다. 세상 가운데로 향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또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죄짓게 되죠. 백성들이 죄짓게 되니까 제사장들까지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믿는 자들의 스승이라는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그 스승의 가르침을 등한시하고 멀리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전체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이같이 졸며 자던 5 처녀들은 주인이 오리라고 마음에 생각한 악한 종에게서 그리스도께서 더디 올 것으로 잘못 배워서 그리스도의 공중상림을 기다리지도 또한 예비하지도 아니하고 다 졸며 잤던 것입니다. 졸며 그랬어요. 꾸벅꾸벅 졸다라는 말로서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신부감 들인 신자들이 영적으로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잘 때에 그랬어요. 신부감인 말세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감으로서 신부단장을 전혀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 세마포를 말씀시켜 의로운 행실을 전혀 하지 아니한 신자를 두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이 교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자는 되었지만 성도가 되려고 하는 자는 극히 드문을 볼 때에 전부 다 한국교회 가운데서는 전부 다 잠자고 있는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신랑으로 오시기 전에 말세에 믿는 자들은 다 졸며 단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목자의 가르침을 받은 본인도 잘못이지만 목자의 잘못이 더 큽니다. 잠드는 신앙으로 남겨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깨워주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잘못 가르치고 다 신자들을 잠자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행함을 통해서 믿는 자의 그 빛을 드러낼 때에 믿는 자의 그 광야길이 결코 그 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서는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는 생활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빛을 드러내는 신앙,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경건의 삶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그 삶이 바로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무릎 꿇는 그 신앙, 무릎 꿇는 신앙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으로 오늘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갑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서 세마포 단장 했다가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그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맞이할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뜨겁게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1절만 부르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신앙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등을 준비하고 등불 밝힐 줄 아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저희들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삶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살 때에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출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나태함의 그 신앙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열정의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내 가정의 문제와 나의 개인적인 문제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회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윗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빛된 그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예전에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때에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달을 때에 신명기 28장 1절로 13절의 그 말씀의 그 아름다운 복의 삶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의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함 받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도시죠.